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슬픔으로 변하고 소중한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며 건강하던 몸이 갑작스런 병으로 약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 속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침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시며 무상을 그 핵심으로 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만남은 이별로 변합니다. 이 무상을 부정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 집착이 줄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상은 더 뚜렷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이 사라지고 SNS로 관계가 쉽게 변합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런 해고로 절망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키웁니다. 무상을 무시하면 우리는 변화의 희생자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변화의 주인이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부처님의 명상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며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 순간도 변한다. 이 연습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무상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이 슬픔도 무상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관찰하면 그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고통에서 자유롭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합니다. 관찰은 단순한 행위지만 반복하면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현대인에게 무상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앞둔 사람이 불안하다면 이 변화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평온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상을 깨닫고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산책 중 자연을 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관찰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날씨의 변화를 관찰하며 무상을 익힙니다. 무상 속 평온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관계, 지위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무상을 알면 그것들이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을 사는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8정도 중 정견은 무상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정견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소중한 물건이 망가질 때 이것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감정의 동요를 줄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에 유연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매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물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무상 속에서 평온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상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 감사하면 병이 올 때도 평온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의 햇살, 가족의 미소처럼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실천은 무상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감사는 자비와 연결됩니다. 타인의 무상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을 볼 때 그들도 젊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감사는 무상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빛입니다. 현대 사회의 무상은 빠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쏟아지고 트렌드가 변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챙김 정념은 이 속에서 평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에 산만할 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변하는 이 순간. 이 연습은 불안을 줄입니다. 무상을 관찰하는 명상은 과학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불안 영역을 안정시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일치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무상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무상의 절정으로 보시며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삶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관상하면 사소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2, 3도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화해가 쉽습니다. 이 관상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죽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질문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죽음 관상은 무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관계에서의 무상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고통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관계를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만남도 변할 수 있으니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 태도는 평온을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상을 적용하면 감사와 이해가 늘어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상 속에서 빛납니다. 모든 존재가 변하니 연민을 베푸십시오. 관계의 무상을 이해하면 더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무상 속 평온은 성장입니다. 변화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나 상실을 무상의 일부로 보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 후 이 경험은 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회복력을 키웁니다. 부처님의 삶은 무상의 예입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으로 변화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변한 것, 그 속에서 배운 것. 이 실천은 평온을 쌓습니다. 성장은 무상의 선물입니다. 무상 속에서 찾는 평온의 핵심은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소유하려 할수록 고통입니다. 무상을 알면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집착하면 상실의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변할 테니라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비구들은 소유를 버리고 평온을 얻었습니다. 현대인에게 내려놓음은 미니멀리즘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은 무상의 자유를 줍니다. 자연은 무상의 교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에서 깨달으시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셨습니다. 계절의 변화, 잎의 떨어짐을 보며 무상을 느껴보십시오. 산책 중 이 풍경도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찰은 평온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연과 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연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저항하면 고통입니다. 자연 관찰은 무상을 체험하게 합니다. 무상은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시대에 맞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무상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직업 변화 시 새로운 도전으로 봅니다. 이 태도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창의성은 무상의 열매입니다. 고통의 무상을 이해하면 위로가 됩니다. 병이나 상실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식은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빠질 때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관찰합니다. 명상을 통해 고통을 관찰하면 그것이 약해집니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고통의 끝을 보여줍니다. 무상을 통해 고진멸도를 실천합니다. 고통 관찰은 평온의 문입니다. 무상 속 평온은 공동체에 퍼집니다. 부처님의 상가는 무상을 공유하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변하니 함께 소중히 하자. 이 공유는 유대를 강화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상을 이해하면 갈등이 줄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적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공동체의 무상인식은 조화를 가져옵니다. 무상 속에서 찾는 평온의 여정은 끝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매일 무상을 관찰하며 평온을 쌓습니다. 이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관계, 건강, 성공에서 무상을 알면 균형이 잡힙니다. 여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무상의 초월입니다. 열반은 변화 속 평화입니다. 우리는 열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열반의 맛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아는 자는 열반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빛냅니다. 열반은 무상의 궁극입니다. 현대 과학은 무상을 지지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변화 적응력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과학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활용해 평온을 찾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무상의 가치를 더합니다. 무상 속 평온은 자유입니다. 변화에 묶이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는 무상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깁니다. 무상을 알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유는 무상의 선물입니다. 무상 속 평온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지금 사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상 속에서 꽃핍니다. 타인을 자비롭게 대하면 평온이 옵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상을 관찰하며 평온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변화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상을 느껴보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평온이 기다립니다. 사랑과 무상의 조화는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무상 속 평온의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오늘의 하늘도 변할 테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인식이 하루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무상을 상기하는 습관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또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변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느낀 감정 모두 무상. 이 반성은 평온을 쌓습니다. 무상은 예술과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 음악, 그림에서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계절을 노래한 시를 읽으며 무상을 느낍니다. 예술은 무상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무상을 체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술 관람은 평온의 도구입니다. 무상 속 평온은 교육에 적용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상을 가르치면 변화에 강해집니다. 부처님의 설법처럼 이야기로 무상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듯 삶도 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육은 미래 세대의 평온을 만듭니다. 부모로서 무상을 실천하면 가족이 조화로워집니다. 무상은 경제적 불안에서도 평온을 줍니다. 재정 변화는 무상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과도한 축적을 피하면 상실의 두려움이 줄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을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알면 경제 변화에 유연합니다. 이 지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 속 평온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안내합니다. 매일 무상을 관찰하고 감사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이 실천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상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무상 속에서 평온을 찾아가십시오.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